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적혀 있지요.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독실한 그 당시 천주교를 아주 견고하게 믿었던 신앙인이었고요. 젊은 날 1905년에 나라의 고통 속에서 교육 계몽 운동에 참여했고 1907년에는 의병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가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우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후 1910년 3월 26일 사형 집행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31세,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안중근은 민족의 영웅이지요. 독립을 위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례 요한인데요. 그는 예수의 친척이었고 예수가 나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에 살았고요. 세례 요한은 성장하면서 젊은 날 평안한 가정을 떠나서 빈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회개하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별명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슈퍼스타와 같이 인기가 많은 설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각 동네에서 광야로 요한을 만나려고 몰려들었고 요한 앞에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지배자 헤로드 왕의 불법인 재혼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목베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는 31세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젊은 날 성경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는 인생의 꿈을 펼치지도 못했고 비참하게 정치인의 옳은 소리 하다가 목 베어 죽은 젊은이. 좀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지?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세대 사람들인 세례 요한의 소식과 예수님이 선포한 소식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한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청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은 100여 년 전 안중근 의사처럼 로마의 식민지 시대 백성을 깨우는 자였는데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곳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려면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들에 있는 이런 곤충들 잡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요한의 삶은 저기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멋지고 부드러운 고운 옷을 입고 산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쫓는 권세를 가진 왕궁의 화려한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의 주권을 잃으니 가난과 고통과 신음의 삶을 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로마의 식민 지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옳다. 예수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나라에서 건질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이다.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위대하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절망과 죄에 허덕일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지금 눈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왔다라고 증거했던 선지자거든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땅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였고 어느 선지자도 얻지 못한 특권, 무슨 특권? 요한은 직접 눈으로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한 특권을 가졌기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8절을 잘 보세요. 놀라운 평가를 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문구대로 그대로 보시면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여러분, 육적인 요한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뛰어난 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버려진 땅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어떤 권력자보다, 어떤 부자보다 큰 자다. 역사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영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나폴레옹이 위대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위대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와 겁나게 잘 싸우는 무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합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은, 로마의 위대한 황제는 50년의 힘의 행복을 말하고 있죠.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땅의 지혜를 가르치지요. 어느 면 훌륭해요. 세상에 돈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땅을 얻어서 성을 지배하고 성을 평안하게 할까라고 말하겠지요. 어느 면 훌륭해요. 세례 요한은 뭘 가르칩니까? 나라의 독립 정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신다. 니들이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메시아, 어린 양이 오신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영웅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세례 요한인 세상의 영웅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저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세례 요한처럼 이웃에게 주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외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감이 오세요? 조롱이 오겠지만 한 달 살기 위해서 좋은 건강식품을 얼마나 열심히 판매합니까? 보장이 좋은 좋은 보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도 유익한 일이고, 훌륭한 정보가 담긴 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일도 유익한 일이지만, 요한처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일이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을 들어보세요. 28절.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이 못하다고 하시지? 대체 무슨 뜻이야? 아니, 그럼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꿈을 꾸지도 못하겠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본 적이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 저는 망가졌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지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소개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시대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을 경험하고 천국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 비해서는 요한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허락되지 않은 복음의 사역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목베어 죽습니다. 요한은 본인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십자가로 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역사 속에 사탄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결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붙들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깨트리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율법 시대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초대교회를 경험하면서 복음 시대에도 속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무슨 영광을 받냐면,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걸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았고, 자, 그런데 요한은 율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본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작은 자입니다.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왕으로 앉는 것도 보지 못했고, 오순절에 교회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만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언하였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천국에 속한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게도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이 영광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죠.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쉬운 말로, 안중근 의사가 31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시대에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사랑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는 1945년 해방을 보지 못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는 것도 보지 못했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선진국이 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분명히 식민지 시대 속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일을 행한 위대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 선진국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이 나라에 존재하는 작은 자일지라도 안중근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건데요.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유대 문화 속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두 개의 놀이를 비유로 이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를 해요. 피리를 가지고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 불면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 피리 노래 가락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행복하게 하는 놀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막 통곡을 하고 장례 행렬에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이 비유를 들면서 이 세대 사람들은 놀이에 동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먹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죄에서 돌이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외쳤어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했어요. 34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가 와서 결혼잔치처럼 피리를 불면서 축제를 열어요. 와서 먹고 마시자.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함께 춤을 추고 기쁨의 즐거운 축제를 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춤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을 즐기는 자다. 망가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 청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거절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메시아 인자인 나를 보내셔서 제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기뻐하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비난하고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을 향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이태석 신부입니다. 2001년 남수단 톤즈 마을에 학교를 세우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병원을 세우고 하루 3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한센인 환자들이 있는 문둥병 환자 마을에 가서 식량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썩은 상처를 닦고 치료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있는 잠깐 동안 대장암이 발견했고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한 10년이 지나서 이태석 신부가 뿌린 이 열매가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수소문하다가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고 영화로 만든 것이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수단 톤즈 마을에 이태석 신부가 허름한 건물 학교를 한 6년 정도 가르치고 도우면서 학생들을 키웠는데요. 10년이 지나서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57명이 의사이거나 의대생으로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공무원,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뛰어난 제자들이 수십 명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 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의 고백이 놀라워요.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대요. 자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태석 신부라는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의 삶에 아프리카 수단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춤추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승을 닮고 싶다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수단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와 삶으로,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피리 소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춤춰야 되겠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피리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거절한 반응으로 우리가 산다면 아픔이 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에 춤추며 반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입니다. 춤추면서 반응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누구인지 27절에 요한의 사명은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이 사람이라. 이거는요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슨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정도인데 전략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전략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전략. 그는 세례 요한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다시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큰 그림의 임무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면 요한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 어떻게 돌아오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모 세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녀의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려. 이렇게 그 메시아를 봐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부모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먼저 경험한 선구자입니다. 자녀보다 앞서가는 자입니다. 자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선구자입니다. 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영광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하는 선구자가 되면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복음 선구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천국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여자의 몸, 자매들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 커서 역사의 위인이 될 수 있어요. 교수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나오기도 하고 역사를 흔드는 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선구자로 자녀에게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저주가 곧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부모인 우리는 복음의 선구자로 살아갑니다. 구체적인 작전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다음 세대 자녀에게로 눈을 돌리고 부모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작전입니다. 그래야 부모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부유함과 사랑과 기쁨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세대가 복음의 선구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면 엉망인 세대가 일어날 거고 잘 살게는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저주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진흙탕처럼 갈등과 아픔과 혼란이 있겠지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의 선구자이기에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반응하고 춤추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어두운 죄 속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기이한 빛,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갔으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부르심이다. 지금 베드로가요, 성도들을 막 치켜 세우나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뻥을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자이고 땅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 본문 앞에 베드로는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한 눈으로 이 성도들을 보고 있구나. 근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작은 자들, 지극히 연약한 자들, 직업이 노예인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도 있고, 병자도 있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찌그러져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력자들과 학자들의 희망이 아니라 너희가 희망이다. 복음을 경험한 너희가 천국에 속한 자녀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흘려보낼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께 가정 여러분, 이 복음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에 춤추면서 반응하고 있나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부르심을 받고, 저와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나의 신앙의 형통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병도 나았고, 아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만사형통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려는 것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고 요한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든 가난하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든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부자가 되는 것으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고, 건강하고 형통한 열매가 있어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대체 80평생 중에 며칠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지? 내 인생을 아무리 찾아봐도 형통한 날이 별로 없고, 부유한 날이 별로 없고,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나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못하는 찌그러진 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인생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삶에 그분의 거룩과 우리가 경험한 기이한 사랑의 빛이 증거되는 거죠. 100억의 부자가 되었다면 100억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찢어먹기, 시기, 질투, 재산 다툼하고 있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룩의 삶에서 멀리 있는 거죠. 부자라면 주신 물질을 청지기인 줄 알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올세에 살고 가난해질지라도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저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선구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대 사람들은요, 2000년 전처럼 똑같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춤도 추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오히려 비난이 몰려오는 세대를 만날 수 있어요. It's okay. 괜찮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복음의 증인 주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명을 붙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기이한 빛을 흘려보내는 일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